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14절 새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3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름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이런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목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다 보니까 소생을 시키는데 기억을 하게 합니다. 내가 그전에도 소생시키지 않았느냐, 그전에도 회복시키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목자가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합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 말은 우리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가운데 있었고 애굽에서 또한 쫓겨나왔을 때 끝까지 바로가 칼을 들고 그들을 쫓아왔었죠. 그런데 이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갖고 광야로 안전하게 도착하고 그들은 그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죽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출애굽을 할 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다. 원래 이게 마짜헨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 원어 그대로 하면은 헨이라는 게 은혜고요. 마짜라는 게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발견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찾아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이, 나를 따른다는 말이 어디서 추격한다 그랬죠. 바로가 추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해갖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를 덮어주시고서 계속 우리를 쫓아가신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잘 보면 의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지 않을 때가 차라리 어떨 때는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하게 하고,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보면 그냥 뭐 스케이트보드인가요? 그거 타는데 막 비탈길을 막 내려오고 막 이 찻길을 다니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같이 있으면 잔소리만 나와요. 근데 제가 없을 때 그렇게 탄다는 거거든요. 근데 멀쩡하게 집에 돌아와요. 부모가 없어도 잘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더 졸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사탄이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어떨 때가 느껴요. 힘들고 지쳐갖고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거 느끼죠. 평안할 때 못 느껴요. 근데 평안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광야 가운데 40년 가운데 그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도록 이 뜨거운 광야를 갖다가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띠약볕 같은 그 햇빛에서 그들을 보호해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광야 중에서도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하물며 지금 이겠느냐.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백성이 되면 너희는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오늘 3절에서 광야 생활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마다 주로 외우는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광야 생활의 삶이 그냥 이끈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그 헤세드, 이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나의 자비로움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래서 주의 자비와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고백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 백성이 하나님을 그냥 이끈 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그들을 이끌었구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함께하는 일이 왜 함께한다는 겁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과거에서도 그렇게 이끌어왔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조차도 태초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왔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무엇이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자함으로 항상 이끌고 계시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는 이런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회복되어 갖고 세울 것을 미리 너희는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렇게 할 것이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며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 나올 때가 언제였어요? 출애굽이 끝나고서 홍해를 지났을 때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들면서 함께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광경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올 것이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때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어제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편 80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나무를 다시 심는다. 이 심는다는 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정착시킨다라고 하는데, 정착시켜서 이 포도나무가 바다로 뻗고 강으로 뻗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시 그렇게 심어서 열매를 심은 자가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원래 원어상으로는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용하기 시작하리라는 거예요. 이용하기. 원래 포도를 심는다고 해갖고 바로 따지를 못해요. 들어가서 3년 있다가 포도를 따기 시작하고 그 따는 것들도 다른 사람을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난 다음에야 자기가 먹을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은 자가 이제 5년 뒤에 온전히 이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들도, 이 경제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들도 이제 1차이고, 두 번째는 뭘 회복해야 되냐면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 있는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 말은 주로 언제 하는 말이냐면 명절이 되었을 때, 명절에서 나팔을 불고 이제 우리가 이 명절에는 6월절이다 올라가자, 초막절이다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마을 전체가 함께 움직여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물론 평화로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요, 참 신기한 것은 로마 시대만큼 모든 것을 다 집에다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시대가 없었어요. 역사를 쭉 살펴보면. 왜냐하면 로마는 제국을 이루다 보니까 모든 곳에 로마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은 팍스 로마나 그래갖고 굉장히 안전한 나라의 그 제도를 딱 이루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집을 최소한 한 2주는 비워야 돼요. 이 갈릴리에서 올라가는데 그 1주 걸리고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온다 해도 또 나오는데 한 1주 걸려요. 가족들하고 같이 움직일 때. 그러면 올라가려면은 집에 있는 것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고서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여행 갈 때 집을 두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두고 가도 이 정도 뭐 어디 떠나도 이 안전한 거, 이거 하나님께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두고 갈 때 과연 그 집이 안전할 때가 언제인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올라가고 가까운 산당 같은 데 가서 주로 예배했던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때가 로마 제국 때문에 차라리 그냥 다 버리고서 다 가난하니까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었는데, 그전에는 모두 자기네 가까운 산당에서 하루길 가갖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때는 시온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특별히 에브라임 산 위에서 이것을 외쳤다는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네 가까운 곳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는 회복되어서 온전히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를 구원하고, 이제 사마리아 그 땅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루살렘 신앙으로 주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종교적인 회복, 신앙적인 회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나는 그들의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리라. 약한 자들도 모두 함께하는, 모두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있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올 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하나님이 선포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녀 정도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나의 장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보았지만 8장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속자고 장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었다. 이 아버지 되었다는 건 다음 주 우리 말씀 주제이고 오늘 우리 목자 되었다는 거 보니까 목자로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이방인들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두는 것은 모으는 것은 아주 매일처럼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산자가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그 위에 끌려올려 하나님 앞에 구름 속에서 주를 맞이하리니 라고 하는 게 데살로니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은 자 가운데서 모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목자가 그 양떼 행함과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목자, 하나님은 목자신데 어떤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래 물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서도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목자 한번 잘 보세요. 제가 그리스에서 찍었는데 이 목자가 전형적으로 이거 두 개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긴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조그만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까만색이 뭔가 잘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굽어져 있더라고요. 굽어져 있는데 쇳덩어리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이 근접전할 때 쓰는 거고요. 이 멀리 있을 때는 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누군가 들짐승이 나타나거나 하면 이걸로 때리고 이걸로 이 망치 걸고 치고 해갖고 들짐승 가운데서 지키고자 하는 것. 거기다 옆에 이 양의 양치기 개까지 있으면서 함께 호위를 하다 보니까 양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물가에서도 원수의 목전과 같거든요. 원수의. 왜냐하면 여기 들짐승이 옆에서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목자가 참 인상을 딱 쓰고 있는데 인상을 딱 쓰고 있으면서 그걸 딱 바라보면 이 들짐승이 어찌할 줄을 몰라요. 거기다가 무장까지 딱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안인데 왜 평안인가 봤더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거기다가 이 양치기 개처럼 딱 지키고 양치기가 양견이라고 목회자잖아요. 주로 제가 목회자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지키고 있는데 뭐 양치기 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목자 때문이죠. 사실은 이 목자가 이런 걸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안전히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자가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이제 속량하였고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어린 양의 양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 심령적인 부분은 모두 물된 동산같이 그 가운데서 샘솟는,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기쁨이 솟아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솟아나는 그런 삶이 살아나면서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뒤에 배경으로 있는 게 잘 안 보이시는군요. 이 유다 광야에서 샘 솟는 곳에 제가 가면은 정말 그냥 이 뭔가 이 생수가 광야 가운데요, 샘이 퐁퐁퐁 계속 솟아나요. 그걸 보면 마음이 괜히 뭔가 이렇게 이 생기가 오른다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주변은 다 광야인데 여기만 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탁 내려주시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용기가 날 때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 예레미야 31장은 사실은 이 말씀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더 많이 우리 가운데 봤던 말씀이죠. 우리 한번 31장 31절은 새 언약 말씀인데요,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14절과 요 중간에 말씀이 난해한 말씀이 있어요. 뭐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 하면서 들리는데 잘 보면 그 흐름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이 오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 회복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삶, 앞에서 보았던 삶, 이 새 언약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삶은 우리가 새 언약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했고 그곳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회복은 새 언약의 백성이 받을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 끌어내어서 그들 가운데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여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새 언약을 우리가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 내 백성에 주신 이 복을 만족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릇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시고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은혜 받은 게 감사할 뿐이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만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박국이 기뻐하였듯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키시는 목자와 함께 동행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추적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동행하며 기뻐하며 주님 그로 인하여 정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